드디어 이제 시편 106편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한번 쭉 하려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고 또 그 반역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즉 선택받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역사라는 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그런 거잖아요. 오늘을 살아갈, 또 오늘을 딛고 또 이후 그 미래를 살아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래서 좋은 것들 우리가 잘 계승하고 발전하고 또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또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지식들, 그런 지혜들을 결국 우리가 배우는 것이 역사거든요. 역사. 그래서 역사는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더더욱 우리에게 중요하죠. 개인의 신앙인으로서도 중요하고 또 공동체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우리가 그런 사건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 106편만 오늘 네 번째 주인가요?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특별히 앞선 13절부터 33절부터는까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대표적인 6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읽으신 34절부터는요. 이제 광야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메시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 역사시를 쓴 시인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의 역사였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뭐 얘기할 거 없이 그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느라 멸망당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4절, 36절 보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대로 이방 백성을 전멸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이방 나라와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겼으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4절, 36절은 왜 그러면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느냐,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했느냐 그 원인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이방 백성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 백성들의 영향, 그 이방 백성 영향 때문에 그들이 섬기던 신까지 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의 민족들을 전멸시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땅에서 이미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전멸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을 방치하고 그들과 공존할 때 결국 그들과 교류하게 되고 또 그들과 그러다 보면 또 혼인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 노출되다 보면 결국에는 그 따라가는 게 뭡니까? 종교와 문화 이런 거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 종교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면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공존하는 길을 택하고 결국 그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즉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종교,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백하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단지 그 우상 숭배 즉 종교적 행위만 게 아니라 그 당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도 따라간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그냥 종교 생활만 관련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 생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율법하면은 무슨 법조문처럼 뭐 1항, 2항, 3항 그래서 뭐 하나하나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뭐 벌을 받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율법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토라를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율법으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사실 그게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게 뭐냐 그냥 하나 더 좀 명확하게 또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러니까 삶의 가르침, 종교적 가르침.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달라요. 그러니까 토라라는 거. 그러니까 삶의 방식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모든 삶의 영역의 가르침이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토라예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단지 그냥 뭐 교회 가다가 절 가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삶의 방식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우상이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그 우상 숭배 문화에 빠진 사람들의 생활 양식도 다 따라가는 거죠. 근데 양식을 왜 따릅니까? 결국 그들의 가치관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예배당에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독교를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물론 이게 종교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뭐냐면 우리가 이 가치관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삶을 대하는 가치관. 그게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고 물론 당연히 부족하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올곧게 그대로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그 가치관을 선택하려는 노력들 그런 행위들이 여러분 결국 모든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명백하게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 가르침, 그 토라를 가벼이 여기고 배교하게 된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정탐꾼의 말처럼 모든 게 자기들보다 좋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이상 했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했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갔더니 뭐 여기는 이미 정착 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 가끔 DTS 팀 오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첫날 한번 보세요. 그지꼴로 와요. 네, 첫날 딱 왜냐면 막 사역하고 뭐 필리핀 갔다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 하고 와가지고 다 올라오면 이제 뭐 진짜 보시면 안 되는데 그지꼴로 와. 근데 이제 그 졸업 우리 교회 왔다가 이제 졸업하면 이제 그 한 달 정도 있다가 졸업하거든요. 그럼 졸업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깨끗하게 하고. 어우 이런 사람들이었나? 막 이렇게 사진 얼마 전에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은 어유 이런 분들이었나? 완전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 생활 하는 그지 중에 산그지가 어디 있겠냐고요. 들어가면 다 좋아 보이는 거죠. 다 휘황찬란하고 문화는 너무너무 발전돼 있고. 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사냐 보니까 저들은 하나님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렇게 하면 복을 준다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좋아 보이는데 그들의 발전한 문화, 그런 경제.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나도 잘 살고 싶잖아요. 나도 저렇게 때깔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나보다 그렇게 잘 사는 게 저들의 신 때문이 아닐까? 저들의 생활 방식 때문이 아닐까? 저들의 가치관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의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저들이 믿는 신이 훨씬 능력이 있구나. 이게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 순서예요. 순서. 이게 여러분 이게 그 인간이 죄를 짓는 아주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아주 뭐 태초의 죄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뱀의 유혹에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잘 보세요. 여러분 뱀이 유혹하죠. 뭘로 유혹합니까? 겁줍니까? 아니에요. 야 너 이거 먹어. 그럼 너도 하나님이 되고 너도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어. 그때 이제 하와가 보니까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도 없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였는데 이제 나한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나한테 최적의 상태를 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순간 뭐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가벼이 여겨져요. 가벼이.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지게 돼요. 그 자리를 우상이 들어, 우상의 가치가, 우상의 방식이 들어오는. 그렇게 우상숭배 빠져. 이게 모든 그 우상숭배 메커니즘. 좋아 보이고 그게 나한테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교회 다니다가 예를 들면 뭐 교회를 안 다니시거나 아니면 뭐 종교를 버리시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뭐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분들 보면 간단해요. 이거보다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여. 그게 나한테 더 이로워 보이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게 참.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혹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저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벼워지고 이제 하나님 뭐 떠나고 뭐 이런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를 떠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다 그냥 혼자 각자 살 것 같잖아요. 아니, 다 보면 다 우상 앞에 절하고 살아. 그게 웃긴 거예요. 다 자기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예를 들면 광장이나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막 절에 가서 막 절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있어요. 무슨 정치 지도자한테 막 절하고 있고. 네? 뭐 예배하는 형식 똑같아요. 노래 부르고 연사 나와서 얘기하고 광고하고 심지어 헌금도요. 후원 계좌 열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회가 발전하지만 인간의 종교성은 여러분 1도 가감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종교라고 하는 영역에서 떠난 거지 그 종교성을 다른 데도 투영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겨요. 인간의 종교성은 안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우리만 미친놈들이 아니에요. 우리만 뭐 홀린 놈들이 아니에요. 아유 저거 뭐 홀려가지고 뭐 예수 미쟁이 예수 믿고 아니에요. 다 홀려 살아요. 산으로 들러 나가고 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만의 우상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그거잖아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복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잘 살게 만드는 대상 앞에 지금 다 절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만 유별난 인간들이 아니에요. 우리만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이상한 노릇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다들 그러고 살아요. 다른 자리에 있어서 이상한 노릇할 뿐이지. 심지어 뭐 새벽에도 나와서 하더라. 노는 날, 쉬는 날, 산과 들로 뭐 다 가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그들의 신입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절대로 안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없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더 한마디 더 설명해. 구원자를 찾는다는 거. 구원자, 나를 구원할 구원의 대상, 그 메시아를 찾는 그 종교성은요 1도 안 없어져요. 다 그 안에서 만족을 느끼고 그 안에서 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렇죠? 잘 살 수 있어요. 뭐 예수만 믿는다고 여러분 복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대로 살아도 잘 살고 잘 산다니까요. 그렇죠? 아니 뭐 여러분 세계 최고 부자들이 여러분 다 크리스천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영원을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공감이 가긴 해요. 충분히. 왜? 들어갔더니 더 좋아. 나는 지금 그지꼴인데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들의 생활 방식과 그런 것들을 내가 동경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결국엔 섬기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돼요. 일면 이해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들이 믿는 신이 낫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와 그들의 삶을 돌이켜 보면 그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노예에 불과하고 정말 선한 것은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외형적은 정말 거지꼴이고 광야에 떠도는 떠돌이밖에 안 되는데 그런 모습에 하나님을 투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치시키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백성들 하나님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 잘 먹고 잘 사는 백성들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더 화려하고 좋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더 인간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 아무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히브리 민족을 굳이 선택해 가셔가지고 굳이 욕먹어가면서 굳이 그 이름에 흠집 내가면서 굳이 마음에 상처받으면서 때때로 모세가 위로받고 그래가지고 이거 또 해보자 뭐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되셔야 했었는데 그 은혜를 기억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는 메커니즘이 똑같다니까요. 좀 힘들고 좀 어려우면 더 좋아 보이는 거 찾아요. 나를 더 구원할 그 순간 나를 구원할 대상들을 찾는다니까요. 뭘 싹 잊어버립니까? 그 이전에 나를 구원하시던 그 하나님 은혜를 싹 잊어버려요. 저 사람이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다른 방식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내게 부신 은혜들은 다 사라집니다. 우상을 선택하는 딱 그 프로세스, 그 메커닉 과정이 딱 요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늘 쓰러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남이 더 좋아 보일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초라해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되나? 바로 그 순간에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예,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덫이 이거라는, 그 함정이 이거라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올가미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올가미, 이게 함정, 그러니까 덫이에요. 덫. 그러니까 덫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덫에 항상 뭐 올려놓습니까? 그 잡으려고 하는 대상이 제일 좋아하는 걸 올려놓습니다. 그게 덫이잖아요. 쥐들이 좋아하는 거 올려놓잖아요. 미끼가 뭡니까?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거 먹이잖아요. 그게 사단이 여러분 이 인류를 그 낚시질하는, 올가매는, 종으로 만드는, 결국 그래서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뭐 명백한 방법이에요. 명백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낚시질하는 거 보면서 진짜 저 물고기도 미련하다. 어떻게 수천 년 수만 년을 저렇게 인간들에게 당하고 살까? 진짜 그 생각했더니 어떻게 아니 안 가르치나? 엄마들이 엄마 물고기가 조상 물고기들 안 가르치나? 야 그런 거 먹지 마. 다 걸리잖아요. 다 걸리잖아요. 낚시질은 그래서 여러분 낚시하는 건요 여러분 그거는 뭐 유행 이런 거 없어요. 비수기가 없어. 늘 멍청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사단의 낚시질이 그렇다니까요. 비수기가 없어요. 인간이 영원토록 무지하기 때문에. 인간이 영원토록 무지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사실 더 할 말이 없죠. 더 잘 알아요. 물고기는 몰라요. 진짜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알고도 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해도 다 알잖아요. 내가 노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도 얘기하기 전에 나 사실 다 알고 있어. 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다 알아 우리는. 그게 유혹이고 뭐고 다 알아. 하나님만 섬기는 거 다 알고 다 알아요. 심지어 뭐 종교적인 게 아니라 무엇이 인간에게 좋지 않은 건지 결국 나쁜 결과를 맺게 하는지 여러분 사람들도 다 알아요. 꼭 하나님 믿지 않아도요. 근데 인간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알아도 해요. 알아도. 이게 인간이 이거 칭찬을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아마 나중에 이제 천국 가가지고 이제 천국에서 이제 저는 천국 가도 이제 막 동식물이 다 있을 거라 믿거든요. 그럼 이제 한 번 정도는 그 동물들한테 한 번 정도는 비웃음을 받을 것 같아요. 참 당신들 참 당신 참 저희 같은 미물이 봐도 좀 기가 막히더군요. 어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모르고 그랬다 치지만 당신도 어떻게 알고도 그렇게 해요? 한 번 정도는 부끄러워야 돼. 천국 가서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진짜 좀 하나님과 피조물 앞에 인간이 부끄러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그 형상을 주셨는데 그걸 다 알고도 여전히 그렇게 사는, 여전히 덫에 걸리고 여전히 미끼에 있는 그 미끼를 갈망하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특별히 그 우상숭배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주 끔찍하게 하셨던 그것을 언급하는데 대표적으로 그게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근데 이게 인신제사가 대부분
자신의 자식들을 바치는 겁니다. 자식들. 37절 39절 보시면 그들은 또한 귀신들에게 자기 아들 딸들을 제물로 바쳐서 무지한 피를 흘렸으니 이는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친 그들의 아들 딸들이 흘린 피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그런 행위로 더러워지고 그런 행동으로 음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당시에 여러분 자신의 자식들 물론 좀 포로를 바치기도 했는데 그 자식을 바치는 인신제사가요 여러분 가나안과 그 가나안 땅과 그 주변 지역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종교 행위입니다. 이게 정말 그 뭐 문헌적으로만 아니라 진짜 이 발굴 등을 통해서 그 흔적들이 나타나요. 특히 성경에 보면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몰렉. 그 구약성 읽다 보시면 그 뭐 이렇게 좀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뭐 바알은 많이 아는데 이제 몰렉은 좀 몰렉? 근데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이제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이 몰렉이라는 신이 특별히 이 인신제사 연결된 신이에요. 특별히 그 자녀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인신제사를 받았던 신이 몰렉입니다. 당시 근동의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에서도요 나라에 전염병이 돌거나 즉 나라의 재난 상황이 있을 때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시죠? 그리고 자식을 바쳐 심지어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걸 바친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되죠? 그러니까 신의 재앙, 그 신이 내린 그 분노, 그 재앙이라는 게 결국 신의 분노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분노를 달래려면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걸 바쳐야 돼. 그래야 신의 분노가 풀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설 중에는 신이 왜 화가 났느냐? 신이 배가 고파. 배가 고프면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짜증 나지? 아 배가 고프구나. 그게 막 화를 내는데 그게 배가 고파서 그 배가 고픈 신은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치. 좋은 음식을 바치. 또한 여러분 왜 자녀를 바쳤냐면 이 신에게 이 자녀를 바치는 게 뭐냐면 결국 그 신에게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충성을 보여주는 행위를 하겠다. 그래서 왕들이요. 그 왕한테 여러분 자녀들 굉장히 귀하잖아요. 왜냐면 후계자이기도 하고 그 왕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많이 낳아야 되거든요. 또 많이 낳아야 또 좋은 가문들과 또 이렇게 연결을 되고 혼인을 맺고 그래서 그 자기 왕가를 이 탄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그 후계자들이 많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왜? 그 왕이 그들이 섬기는 신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고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는지 그거를 백성들에게 보여줘. 그래서 자신의 그 귀한 아들을 자식을 바치면서 신과의 어떤 그 친밀함, 신과의 그 긴밀한 연결을 막 사람을 과시하는 굉장히 끔찍하죠. 또 이렇게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면 그 몰렉이 그 나라의 풍년과 또 가문을 보호해주고 또 전쟁을 승리하게 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제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분노를 달래므로써 신에게 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바쳤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인신제사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금합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시면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 그 생명에 대한 모독이라는. 그러니까 인신제사, 그러니까 생명을 모독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생명을 만드신 그리고 그 심지어 그 생명에 자신의 형상을 부으신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끔찍하게 여기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 막으시죠. 그게 굉장히 어떤 뭐 다른 어떤 뭐 영적인 또 어떤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또 그 안에 깔린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아니 그러니까 신이라면 그 바쳐가지고 또 애 낳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간단한 논리예요. 당시 사람들한테는. 근데 막으시잖아요. 왜?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시험을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고일 고대 군동 가운데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행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죠. 굉장히 끔찍한 애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까지 바치는 거예요? 자신의 자식까지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저보다 그 본인보다 더 여러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영민이 낳고 얼마 안 돼서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을 꿨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열차였어요. 열차에 이제 저랑 그때는 서화가 없었어요. 그 셋이 애기죠. 뭐 돌 정도 됐을 거예요. 영민 이렇게 셋이 기차 타는데 뭐 이렇게 사고가 나려고 하는 건데 그 꿈에서 뭐 이유는 없죠. 제가 죽으면 아내랑 영민이가 산다는 거예요. 꿈에도 진실이 있잖아요. 진심이 있잖아요. 정말 그 꿈 속에서 0.01초도 제가 고민 안 하더라고요. 나 죽으면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죽으면 이 처자식이 산다니까 당연히 그냥 너무 당연한 선택을 하더라고요. 꿈 깨고 깜짝 놀라서 진짜 뭐 진짜 그러네. 그런다고도 했는데 진짜 그러네. 그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바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장 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막상 우리가 자녀들 귀한 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것이 제물로 바쳐지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 상담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자녀가 이상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 누구 문제? 부모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런 이상한 자녀의 부모들이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꽤나 많은 부모들이요. 우리보다 더 헌신적인 사람들이에요. 자녀에게 어마어마하게 헌신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그 뭐 학원 돌리고 막 그런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막 초등학생은 막 새벽부터 막 밤 한두 시까지 막 학원 돌리고 막 이런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집에서 뭐 이러면서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연예인 한가인 씨? 그분을 욕하는 게 뭐 그분이 뭐 사교 엄청 하더라고요. 그 집이 아주 엄청 부자거든요. 대대로. 그 자녀 학원 돌리기 때문에 저기 차에서 김밥 먹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하루 살던데요. 그 뺑뺑이 돌리는 게 여러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과 암투와 정보력과 막 이 험난한 과정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엄청 헌신적이에요. 자녀들한테. 엄청 잘해요. 엄청 돈 들이붓고요. 근데 그 기저에 들어가면 내가 자식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 하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면의 깊은 곳에 가면 나가야 나의 만족과 나의 주의, 나의 욕망이 자리하는 그게 자녀를 위한 것 같지만 자녀를 우상에게 바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는 내 자녀와 내 가족이 불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우상 앞에. 알고 보니까 내가 우상에게 절하고 있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요. 여러분 진짜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내 자녀들을 혹시 바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한 아주 그 파역한 그 몸부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설교에 오늘 말씀 핵심적인 메시지인데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상은요
너가 잘 되려면 너가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얘기해. 심지어 너의 자식까지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상은 야, 너 잘 되고 싶어? 너 복 받고 싶어? 야, 그럼 다 바쳐. 네 자식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다. 놔두면은 내가 가장 귀한 걸 줘야지. 그래야 얘들이 사니까. 그죠? 예전에 어릴 때 몸머리도 철없을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간 치사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니 왜 아들 시켜? 옛날에 철없을 때. 아니 왜 그 힘든 거 아들 시켜? 네, 철없을 때 본인이 하시지. 근데 이제 철들고 나니까 알죠. 전 제가 해요 무조건. 십자가 질래, 영민이 서아가 지게 할래, 네가 질래. 제가 주죠. 무조건. 고민도 안 하고. 내가 죽죠.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정말 가장 귀한 것이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는 거 말도 안 되게 여기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게 우상과 하나님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제가 북한에 한창 북한에서 사역하고 관심이 있을 때, 여러분 북한에서 김일성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지금도. 왜냐면 초반에 정치 잘했어요. 진짜 백성들한테 약간 천국을 경험하게 했어. 진짜. 막 가난한 사람들 땅 주고. 여러분 분단 이후에 북한 훨씬 잘 살았어요. 교육도 훨씬 잘했어요. 잘해줬어요. 그냥 다 해주니까. 막 맨날 지주들한테 착취 받았는데 막 소장농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한테 땅도 주네, 집도 주네. 완전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초반에. 그래서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김일성은 정말 약간 못 건드리는 존재. 그 이후로 이제 김정일이 욕 먹고 이제 김정은은 이제 약간 진짜 잘해야 지금 살 수 있는 약간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근데 제가 딱 그때 보면서 이게 차이구나. 저들이 막 진짜 하나님 아버지처럼 저 김일성, 김정일 막 하고 있는데 저들은 막 백성들 고요를 빨아먹고 살잖아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이거구나. 근데 성경은 그걸 그대로 증언해요. 자식 바치지 마. 그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거야. 너를 구원하는 건 네가 자식 바치는 게 아니야. 너를 구원하는 것은, 너를 복되게 하는 것은 너의 신심을 증명하는 행위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한 행동일 뿐이야. 그거밖에 없어.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또 지금 소리 지르고 싶어. 세상에 외치고 싶어. 정말 모든 사람들의 귓구멍 좀 그렇다. 귓구멍은 좀 너무 과한 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의 귀에 진짜 처절하게 외치고 싶어요. 우리의 행위로 증명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행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정말 말 그대로 복음 아닙니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소리 아닙니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메시지 아닙니까? 늘 듣는 소리가 뭡니까? 너 자신을 증명해야. 너 자신이 바친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가 그렇게 하면 그 대가를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게 모든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결국 들어가면 다 이 얘기예요. 너 자신을 증명해. 그럼 내가 해줄게.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법칙을 뛰어넘어야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방식을 뒤집어 엎는 게 뭡니까?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하신 그 사람.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지 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고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40절 42절에 보면 다른 나라에 그들을 넘기셨다. 그래서 이집트 때처럼 그 애굽살이처럼 이방 나라에 억압받고 복종하는 신세가 됩니다. 43절을 보면 이게 사사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마다 건져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은 또 자신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거역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다. 이게 사사기에 계속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 또 심판하시고 그럼 또 그들이 막 또 징징대 울부짖어. 그럼 또 하나님 또 구원해주고 그 구원하실 누굴 보내? 그게 사사를 보내잖아요. 뭐 삼손, 뭐 드보라인가요? 하여튼 그 사사들 막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구원하시면 또 반복, 또 좀 살만하면 또 자기 그게 반복. 더욱 그래서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비참하게 됐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 번 끝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렇게 끝없이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44절 46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짖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맞아, 내가 저들과 맺은 언약이 있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다. 그 부르짖음. 그래서 여러분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시끄러워서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영혼을 토해낼 때 하나님 뭘 기억하시다고요? 우리가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게 부르짖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맺은 언약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내려졌던 진노와 심판의 마음을 거두시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이게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돌이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그렇죠? 회개하고 구원 받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회개해서 안 받아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 받는 사람 마음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엄청 잘못했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가끔 그거 안 들어올 때 있죠. 안 받아들일 때 있죠.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에요. 회개하면 구원 받죠. 근데 회개한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받아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죠. 너가 회개하면 내가 받아줄게. 그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항상 인간이 회개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면 하나님 먼저 돌이키세요. 하나님 먼저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그 얼굴빛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돌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오. 먼저 돌이키시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 오늘 길어져가지고 마음이 급하네요. 네, 오늘 이제 길었던 그래도 우리 106편 오래 했는데 마지막 찬양은 봐야죠. 47, 48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날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주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절이요. 이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로기 때 막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 나라들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흩어진 민족들을 다시 모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모아달라고 하냐면 이유가 하나예요.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모아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왜 회복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까 왜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냐면 우리의 문제 해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 흩어진 민족들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 시인의 간절한 간구. 참 멋있는 간구 아닙니까? 참 멋있더라고요 이 간구. 하나님 모아서 또 하나님 다시 우리 민족 모아주셔가지고 다시 강하게 해주셔가지고 다시 막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 모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다시 제대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 참 멋있는 중보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참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많이 흩어지고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 이 한국 교회 다시 모아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정말 다시 하나님 진짜 마음 다해 삶을 다해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맨날 진짜 좀 표현이 그런데 식사 전에 죄송합니다. 맨날 지금 하나님 얼굴 똥칠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우리의 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결정적 차이, 종교와 복음의 결정적 차이 무엇입니까? 우상과 종교는 너가 가장 가진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과 하나님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참 하나님, 이 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붙들며 이미 증명하신 그 사랑 안에서 참으로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